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드롬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에 클래리언에 실린 윌럼 B. 슬럼프 목사님의 성경 묵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슬럼프 목사님은 알버타주 에드먼튼에 있는 이마누엘 캐나다 교육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충격적인 예는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이슬람 정부가 기독교인들이나 기타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잔혹 행위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살해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심지어 참수를 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분노, 혐오, 복수심 혹은 두려움? 사실 캐나다 혹은 한국의 국경 밖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정부가 이런 테러리스트 단체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정도겠죠. 그런데 만약 아이시스나 비슷한 테러리스트 단체가 우리나라를 침입하거나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당시 크리스천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끔찍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잔혹한 행위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몇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던 일이죠. 즉 가장 성스러운 일인 성전 제사 중에 몇 사람이 학살되었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와 함께 섞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나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고 두려워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염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겸손히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1절 언급도 안 하시고 대신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 중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도 살면서 언제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과일나무의 비유를 들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